9절에 보면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왕이 아니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근데 그 단어를 영어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서밋이라고 하는 말이죠. 각 나라 정상들 보고 우리는 서밋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서밋으로 부르셨느냐? 사람 살릴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받기 전에 여러분은 나에 대한 정확한 답부터 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미리 알고 가면 쉽고 여유있게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로 모두가 오늘이 그 답을 내게 되는 진짜 그 응답의 날이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본론입니다. 첫째, 사람과 시대 살릴 치유 서밋이다. 지금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중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대 살릴 치유 서밋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과 교회사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 답과 그 길을 알고 가게 되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 가진 요셉이 노예로 가게 됐죠. 요셉은 전혀 문제가 못 됐습니다. 왜요? 애굽 살릴 서밋으로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미리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중 그래서 병들어 고생하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유 서밋으로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답을 내면 진짜로 감사가 회복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집중되게 하는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 그래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너무 그거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그 분야에 치유 서밋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정말 수많은 답들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답을 정말로 빨리 내야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 언약을 잡으면 끝납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그래, 나는 그 분야의 치유 서밋이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껍데기,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더 병들어서 무너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치유 서밋으로 가는 것이다. 맞습니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려움이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죠.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응답을 지금 받을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받을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 3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은 눈이 어두워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언약궤 곁에 누웠더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런데 언약궤 안에 도대체 여러분 뭐가 들어있습니까? 돌비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 돌비 안에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는 인간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이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에 대한 그 길을 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암묵적으로 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암묵적으로 담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찾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죠. 한마디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 우리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만나와 그 항아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과 재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언약궤 옆에 지금 누가 있었다고요? 어린 사무엘이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곁에 늘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자는데 계속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때까지 그런 체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이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대제사장이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3번을 이렇게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이때 사무엘이 가서 이제 자기의 처소에 누우죠. 가지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무엘이 시대적인 미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무엘에게요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보니까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됐겠습니까? 바로 이날 이후로. 아멘. 그날 이후입니다. 여러분 그 미션을 여러분들로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가 아니죠. 여러분 모두 옛날에 아주 이렇게 추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가장 이렇게 기억에 남는 그런 아름다운 추억이 뭡니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제 우리 이제 정사모죠. 그 정사모와 이렇게 있었던 이런 저런 일들이 아주 아름다운 그런 추억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막 보고 싶고 막 또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막 그러더라고요. 한마디로 정사모 이제 24시 이제 그게 되었을 때입니다. 아마 지금 우리 규섭이 오고 막 지금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 그런데요 그것과도 비교도 안 되는 행복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걸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 확신이 오는데요 저는 그때 정말 뭐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이렇게 찾아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게 없더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에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도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에게는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었습니다. 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변 사람들 이렇게 이제 나이 먹고 하니까 이제 미래의 걱정들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미래 걱정은 고사하고 미래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확신, 든든함 이게 딱 이렇게 오는 거 있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무슨 말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안 본다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느 날부터요 히스토리 그리고 세계 돌아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본 사람들이 승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을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치유 서밋이 되고요 그 치유 서밋 자리로 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요, 오늘을 이기고 미래 살리는 치유섬으로, 서밋으로 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미래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면 돼요. 그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뭐냐? 어려움과 위기가 서밋 응답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다? 바로 그것이 서밋 기회요. 바로 서밋 응답이 받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많은 사람에게 혹시 노예처럼 된다면 요셉처럼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도 없이 해외에 있다면 모세처럼 될 것입니다. 혹은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외로움 가운데 내가 지금 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악한 자들의 손에 쫓기고 있다? 그것은 다윗처럼 될 기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갇힌다면 에레미야와 이사야처럼 될 것이고, 또 시대의 전도자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성경에 흘러오는 이것은 언약적 증거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는 암묵적 메시지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언약을 정말로 딱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게 되면 반드시 일곱 렘넌트들과 또 중요한 그 다니엘 같은 그런 영적 서밋으로, 그래서 다 살리게 되는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솔직한 말로 저는요, 어른들의 처절한 가난과 아픔들, 그리고 그분들의 무능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다 그랬죠. 더 문제는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삶도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더 한심한 건 교회였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사람 아닙니까? 3대째 기독 가정으로. 그런데 저는 인생의 정답을 몰랐고, 또 교회에서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신학교를 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그 답을 몰랐습니다. 그저 열심, 그것이 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복음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영적 사슬들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정말 쓸데없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무엇보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삶이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부요, 아닌 척 거짓말하고요, 또 허세 부리고, 그러면서도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거기서 많은 문제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봤습니다. 누구보다 답 없던 저 자신도 거기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어느 날 복음 받은 후 제게 결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건 정말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도 근 없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 아니냐. 그렇다면 이제 이 복음 전도자로, 그래서 그 답을 주는 자로 사는 것이다. 특별히 그것을 위하여 탑 렘넌트 서밋들을 일으키는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나는 세상과 사람 살리는 복음 운동을 성공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어느 날 나의 CVD IP를 딱 잡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놀라운 응답들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만났잖아요. 특히 여러분과 함께 탑 렘넌트 서밋 클럽 운동을 응답으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중에 제가 지금까지
또 수많은 현장들을 인도받으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다 놔두고요. 이 모든 것들은 제게 있어서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수준 그리고 제 몸의 상태가 어떤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더 감사한 것은요, 진짜 중요한 응답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탑 렘넌트 서밋 클럽을 통해서 일어날 그 일들은 상상이 안 될 정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미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진행되었고요. 이젠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무리 여러분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절대 낙심하지 말고 그 언약 다 붙잡고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뭐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 살리고 가문 살리고 사람 살리는 치유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응답은 이제 언제 오느냐? 잘 아세요. 문제 왔을 때입니다. 위기 만났을 때입니다. 혹은 병들고 망했을 때 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고 과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 응답이 언제 오느냐? 잘 아세요. 렘넌트의 길을 결단할 때입니다. 그 길을 나는 준비하겠다 그렇게 결단할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준비되면 시대의 서밋들을 살려주는 그 서밋으로 가게 됩니다. 누구같이요? 7 렘넌트들 같이, 그리고 다니엘과 오바댜처럼.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응답으로 바꿔드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 뭐냐? 포럼의 개인화와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것을 우선돼야 할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아셔야 되겠죠. 제가 볼 때는 회복된 교회를 먼저 교회화시키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교회의 현장화, 전도와 세계화, 미래를 통해서요, 237 세계 복음화를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적 복음, 전도, 선교, 후대, 뭐보다 탑 렘넌트 서밋 클럽 운동에 대한 깊은 포럼입니다.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과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개인화, 현장 되어지도록 여러분들은 인도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응답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사도행전 138을 붙잡는 날마다의 응답과 하나님과의 딥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깊은 포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럼은 그 응답의 열매를 위한 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떤 포럼을 할 것이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포럼의 깊이와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는 구원 포럼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포럼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 깊이 포럼하면 이런 답이 나오지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마지막 아멘 시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다 가진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떠난 죄와 마귀 지옥권에서 영원히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나의 어떤 착함과 선행과 노력으로 받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받은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0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이루어졌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깊이 포럼하게 되면 그 감격과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이 나옵니다. 아, 나는 모든 문제 끝났고 모든 응답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누리면 되는 신분이구나. 이런 확신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시편 23편 1절 4절 이렇게 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4절에 심지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데 또 이런 말씀도 하고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어주셨더라고. 원수의 상 앞에서 내게 뭘? 기름을 부어주셨더라고. 할렐루야. 바울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맞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이렇게 깨달아졌냐면, 혹 나에게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완전한 복음으로 믿지 못하고 불신앙하는 것이 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그 외에는 우리에게 죄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완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조금 이렇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 모든 문제, 모든 응답 완전 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포럼이 회복된 교회를 교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응답이 뭐냐?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깊은 포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말씀과 복음 포럼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가 우리 모든 문제 해결 자체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 포럼이 날마다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 죄의 사탄 지옥 권세에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죄와 사탄, 이 저주, 이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24시 그 틈과 기회를 엿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24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성령 충만과 하나님 나라와 그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그 응답과 누림 시작이 날마다 집중 속에 있습니다. 138 곧 하나님의 오직을 잡고 날마다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면 진짜 끝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포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건 단 한 가지, 우리가 함께 인도받아야 할 237 복음화지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 세우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개혁 교단이 있고요, 전도 협회가 있죠. 그리고 두 기관의 컨트롤 타워, 즉 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복음 운동하는 단체와 이렇게 한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서 237 복음화를 놓고 같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체 강단 메시지가 있고요, 섬기는 교회의 강단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현장에 가면 인도받을 현장 메시지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강단 말씀 포럼을 하는데, 전체 강단 메시지는 그 목표를 향한 하나님의 방향 제시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으로 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성취될 말씀과 기도 제목, 그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다른 힘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섬기는 교회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매 주간 성취시킬 말씀과 기도 제목, 그리고 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방향과 성취될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이 나오고 힘 얻으면 이제 실제 현장에서 확인하고 또
응답받아서 살리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이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우린 전체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 그리고 현장 메시지를 날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깊이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흑암 세력 쫓겨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말씀의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이 관건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단체 RUTC 운동과 그 핵심이 되는 우리 교회의 탑 렘넌트 서미클럽 무브먼트입니다. 정말 이 일은 하버드 대학에서도 할 수 없고 세계 어떤 단체에서도 감히 모방조차 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음운동이고 새생명운동이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야말로 최고의 고상한 지식 곧 그리스도를 심고 나타내고 전 세계 속에 전파하게 할 절대 제자들을 키워내는 복음운동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래의 통합 종교와 흑암 문화를 꺾고 한 시대를 복음하는데 최고의 서밋 클럽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냥 서밋이 아닙니다. 스피리추얼 서밋 클럽입니다. 영적 서밋 클럽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아멘 하세요. 그 모델이 이제 성경에 있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모세의 광야 신학교,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 그리고 바울의 회당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광야 신학교를 통해 그 시대의 영적 서밋들을 일으켜서 가나안의 악한 일곱 족속을 꺾고 그 정복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엘리사를 통한 도단성 운동은 어떻습니까? 당시 그 막강했던 아람 군대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요 완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모델적 노바디의 축복 주신 것이죠. 바울의 회당 운동은 어떻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임마누엘 찬양교회는 전 세계 속에 RUTC와 그 핵심이 되는 탑 렘넌트 서밋 그룹을 세우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그 축복의 모델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 단우리 237이 있습니다. 또 이미 세워진 237 서밋클럽도 있습니다. 여기에 함께 기도도 하고 실제 헌신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실제화시키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빛의 시스템이 있죠. 바로 이주민 센터, 그리고 주 서밋과 주 다울도 있습니다. 정말 이 시스템들은요 제가 볼 때 우리가 함께 응답을 누려야 할 1000년짜리 응답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이 시대에게 주신 특별 응답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 시스템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반드시요 앞으로 일어날 통합종교 시대와 5가지 중독 시대를 막게 하는 빛의 시스템으로 쓰시게 돼 있습니다. 정말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그 참된 서밋들을 일으키는 빛의 서밋 시스템으로 반드시 쓰임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중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지역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들은 되어줄 수밖에 없는 절대 제자로 그 반석의 축복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진짜 기도하고 진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멋지게 달려가십시다. 이 응답 포럼이 곧 말씀 포럼입니다. 자, 세 번째 예배 포럼이죠. 근데 예배의 열쇠는 오직과 집중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이전과 이후가 전부 다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쉽게 말해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 속에서 응답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 보고 예배 집중이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세상 보면요 진짜 피투기는 그런 전쟁터를 방불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중에 하는 일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등 얼마나 복잡한 일이 또 많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간 이 예배 속에 인도받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복음 능력에 붙잡은 절대 제자들이다, 그런 확신이 듭니다. 반드시 주께서 목표하시고 있는 그날의 응답을 여러분들은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일날 드린 이 예배에 여러분들은 생을 거십시오. 정말 모든 응답과 축복, 모든 것을 다 찾아낼 만큼 최고로 집중 인도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응답과 귀중한 증거들을 하나님 반드시 주게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만큼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의 예배 집중 성공이죠. 그때부터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응답들이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만 보자면 창세기 14장 14절에 생을 건 제자만 318명이나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응답들을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겁니다. 이게 예배 포럼입니다. 아멘. 자, 네 번째 기도 포럼이죠. 자, 그렇게 인도받다 보면 기도 제목이 이제 나오지요. 그리고 그 기도 제목 잡고 깊은 포럼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응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또 다른 이런저런 중요한 응답들을 늘 새롭게 받고 또 보고 누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기도 포럼이 이제 점점 깊어지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조금 더 이렇게 깊고 풍성하게 누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지속되다 보니까 제 틀린 이런 각인이 바뀌어지더라고요. 무엇보다요, 복음이 더 새롭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치유 서밋 속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요, 다음은 이제 미래 포럼인데 전도와 선교에 대한 포럼이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특별히요, 탑 렘넌트 서밋 그런 무브먼트 이 포럼은요, 237 복음화를 놓고 너무 중요한 미래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 포럼이 날마다 지속되게 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이 시대 빛의 경제 축복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을 성공시켜야 되니까. 누구 같지요? 오바다 같이, 또 브루실라 더브 같이 큰은혜 받게 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가지만 제대로 인도받으면 끝납니다. 사도행 1장 138, 곧 하나님의 오직을 붙잡은 1장 14절 오로지 기도입니다. 이것이 내게 적용돼야 되겠죠. 그래서 매주간 인도받고 있는 날마다 바로 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의 응답 속에 도우시면 여러분은 끝납니다. 정말 믿고 그 날마다 속에 인도받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천년 응답과 절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과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천년의 응답과 절대 축복의 지역 되시길 우리 구 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인도받고 그래서 깊은 포럼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 천년 응답의 지역이 되게 하옵시고 시대 살릴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치유 서밋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들을 살리는, 서밋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서밋들의 중에 서밋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크게 축복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어떤 경우에도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치유 서밋에 응답을 드리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숨은 계획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인도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축복하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